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뼈를 깎는 아픔, 가장 추웠던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쓰시나요? 여기 한 전문 등산가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등반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산할 때입니다. 체력은 소진될 대로 소진되고 또 성취의 기쁨과 흥분은 잠시고 이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눈더미가 덮어버립니다. 한참 후 정신을 깨어보니까 눈 속에 몸이 묻혀져 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리가 도저히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뒹구는 과정에서 밧줄이 다리에 꼬여서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게다가 이 눈의 무게로 아랫부분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였던 그는 이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피가 통하지 않고 게다가 동상까지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를 직감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살기 위한 결단 말입니다.
팔을 움직여서 간신히 허리 아래까지 손을 내린 그는 비상용 칼로 자신의 다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그래서 감각이 느껴지는 그 허벅지 최대한 아래로 아래쪽을 자르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서 다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살과 근육 부분은 날카로운 칼이라면 금방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뼈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가 가진 비상용 칼은 날카로운 날만 있는 칼이 아니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패여 있는 톱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르륵 그르륵. 뼈를 깎는 고통, 뼈의 진동으로 느껴지는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느낌. 그것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침을 삼키니 피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민족 최대의, 어쩌면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월절,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날,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를 거두도록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등반가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은 단지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정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페사흐, 넘어서 지나간다. 즉 죽음의 재앙이 넘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이게 다른 이의 관점으로 보면 저 집이 아닌 우리 집에 재앙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에요. 제 지인 중에도 이집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피해를 당하는 민족 애굽, 이집트에는 상당히 잔인한 폭력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하던 사장님들, 직원의 아들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의 입장으로 용납이 될까요? 도저히 안 되죠. 화가 나겠죠. 이집트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학살의 가해자, 그 신을 믿는 거거든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사흐, 넘어서 지나간다. 오늘 우리는 넘어가서 좋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넘어가서 다음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덕분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예시입니다. 이 둘은 절대 가치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양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될까요? 이것이 수백억 마리라 한들 이것이 어떻게 가치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페사흐, 진정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에 뿌리 깊이 인식시킬
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아주 중요한 날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면 애굽의 고통의 시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주기 위해, 만들어 주기 위해 바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페사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인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고통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다른 고통을 감내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습니다. 곧 위대한 승리에 도취될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렇게 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지난 9번의 고통도 모자라서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늘을 찌르는 그 원망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곧 있을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희생의 크기를 넘어설 크고 위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희생을 위해 이전보다 더 큰 감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선 더 큰 고통이었고 더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의 다른 희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6월절에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6월절은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위대한 희생이 심지어 이 가짜는 의무에서조차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쿠데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